우리는 불신자들이나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종교인 또 우리 기독교인 포함해서 다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는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의식은 공통된 점이 있고 또 우리 기독교의 복음도 똑같이 이렇게 그런 의식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도 존재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사회적 통념과 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관과 별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구에 사는 동안에는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같이 공유하고 그 속에서 문화를 일으키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켜야 되는 것이 우리의 책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많은 이단 사이비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은 그런 우리 기독교인들만 가지고 있는 특권을 오해해서 사회 공동체, 국가, 인류 공동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빗나가는 주장들을 이단 사이비들은 늘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불건전한 종교 단체들이 이 세상에는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신학적인 접근을 이 시간에 논리적인 접근을 여러분이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은 불교인도 또 다른 종교도 불신자도 죄 지으면 벌 받아야 된다는 것은 기독교인도 불교인도 다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분모입니다. 그래서 죄 지으면 반드시 벌 받아야 된다.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가치관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성경에서는 그럼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우리는 모세오경이나 여러 가지에서도 우리가 뭐 배상법이나 남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살인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간음을 하거나 그 범죄 가정을 파괴했거나 범죄 행위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그 범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것이 구약의 법이지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도 범죄를 하면은 그 범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처벌을 받든 징계를 받든 어떤 것을 받든지 죄 지으면은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성경과 또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인간에게 지어진 죄값을 인간이 지불할 수 없는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려고 오신 거예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고 배역했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약이 파괴되어지고 인간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범죄자가 되었고 인간은 그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죄값의 지옥도 있고 그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재앙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 죄값을 인간 스스로 지불해야 되는데 인간이 어떻게 해요? 그 죄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죄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인간은 세상 말로 배째라식으로 뭐 우리는 죽든지 살든지 체념의 상태, 갚을 수 없는 채무 디폴터가 된 거예요. 채무 불가능한 상태 된 거예요. 너무 큰 빚을 하나님으로부터 채무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갚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뭐 갚으면 되는데 죄값을 갚을 수 있는 인간에게 그 무엇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큰일 난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인간 망했다 이거죠. 죄를 지어서 죄값을 갚아야 되는데 그 죄값을 갚을 능력이 없는 그 인간이 코너에 몰려 있는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는 인간이 코너에 몰려 있는데 그 코너에 몰려 있는 인간을 위해서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가 뭘 죗값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있는데 우리 스스로 그런 죗값을 채무를 감당할 부도가 나버렸어요. 그런 인간을 향해서 예수님이 다시 중보자로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우리 죗값을 지불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그분이 구원자로 인간을 구원자로 구속한 구원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 없으신 그분이 하나님이 스스로 죗값을 지불해 주시려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을 그분의 몸에 짊어지시고 그분이 예수님이 우리를 죗값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우리가 이번 주는 예수님의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공로는 우리에게 영원한 정말 감사요 은혜요. 그 예수님이 죗값을 담당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의 권세에서 재앙과 저주의 권세에서 사단의 노예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의 보혈이 고귀하고 소중한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 피값이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감격이요 인생의 은혜의 모든 것인 것이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1절에 제가 오늘 본문으로 제시했어요.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면서 배운 교육은 죄 지으면 벌받고 죄 때문에 인생 문제가 일어났고 죄 때문에 재앙과 저주가 일어났고 고통받는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갖고 교육받은 사람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예수님, 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태어나서 어머니 뱃속에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소경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본인의 어떤 행위로 범죄한 이력이 없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소경이 될 수 있습니까? 죄 지어서 벌 받아서 저렇게 문제가 생기는데 죄에 대한 대가로 생기는데 저는 태어나서 눈 뜰 때부터 소경됐는데 날 때부터 그러면은 저 어린 아이의 죄가 아니라 그슬로 나서 부모님의 죄 때문에 저 아이가 소경이 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거는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소경에게 진흙으로 침을 발라가 이기면서 이제 눈에다 발라서 실로암 이제 예수님 보내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뜻이라고 예수님이 보냈어요. 그 실로암 못이 좋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나는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면서 나는 생명의 빛이고 빛이라는 것을 그 소경을 눈 뜨는 것 우리는 인간에게는 육신에 눈 뜨는 게 중요하지만은 예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교육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인간의 관심은 눈 뜨고 나서도 사람들이 난리 났어요. 저 사람이 옛날에 길거리에 앉아서 소경으로 눈 떴던 사람인데 소경이었는데 아니다 맞다 논쟁하고 동네가 난리가 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눈 떴으니까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육신이 떠졌느냐 까마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고 육신의 행복, 육신의 안녕에 인간은 관심이 지대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육신의 관심 그 이후의 그 이상의 것을 갖고 있는 거죠.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영적인 빛을 비추고 생명의 빛을 비춰야 된다고 하는 영성에 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땅의 일에 관심이 많는 거예요. 눈 뜬 것이 이슈가 되어 있고 눈 뜬 것이 정말 사실이냐,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관심사였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관심사와 하나님의 관심사가 다른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이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지불할 수 없는 속죄주로 오셔서 사람들의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값은 인간의 영적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지. 오신 건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사람들은 여전히 땅의 일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판단을 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시선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세상에 가는 그런 우리 관심사가 목말라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관심사에 내가 집중할 수 있고 주님의 뜻에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살아야 될 것이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에 주는 본문의 의미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눈 뜨고 눈 감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새 생명을 얻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공로로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소유했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눈 뜬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눈 감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과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는 전혀 이렇게 접촉점이 없는 거죠. 예수님은 공생기간에 우리에게 보이신 이 말씀은 사람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동과 서처럼 멉니다. 오늘 우리는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나 딴에는 뭘 열심히 한다고 하는 영웅심도 있고 명예심도 있고 막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보실 때 뭐라고 생각하실까? 내 딴에는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우리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 눈 떴느냐 눈 뜨지 못했느냐, 그런 땅의 일에 내가 지금 집착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에게 죄값을 지불하시려고 대신 그분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과 같이 낮아지셔서 사람이 먹는 삶, 사람과 같이 행동하셨고 사람이 되셔서 인간의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이번 주가 돼야 되지 않을까. 정말 사람 생각만 하고 우리가 살 것인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에 우리가 합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은 벌을 안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인간은 창세기 3장이라고 하는 죄악 속에 살고 사단에게 노예가 되어 살기 때문에 인간은 죄를 짓고 벌을 안 받게 한다면, 만약에 물론 죄 지은 사람은 형을 감형을 받고 싶고, 누가 감옥에 가고 싶겠습니까? 내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은 최대한으로 형량을 줄이고 싶어 하는 게 범죄자들의 속성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지었는데 벌을 안 받는다 그러면요, 이 사회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데도 사람도 죽이고 도둑질도 하고 뭐 마음껏 해도 벌을 안 받는다고 칩시다.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축복인 거지요. 하나님은 질서를, 인류 사회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구가 질서와 공의로 하나님은 다스려지고 관리되기를 주님이 원하셔서 죄를 지으면 벌을 받게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죠? 죄를 지어도 벌을 안 받는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이 아닙니다. 만약에 불신자든 성도든 죄를 지어도 벌을 안 받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회는 짐승보다 못한 정말 아수라장이 될 겁니다. 그죠? 범죄가 되지 않겠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법 아래 가두시고 죄 지으면 벌 받는다고 하는 그 의식 속에 인간을 가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처벌과 징계는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고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책의 목적과 죄책을 느끼는 곳이 있어야 된다. 죄를 짓고 나면은 죄책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죄책감을 인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는데도 뻔뻔하게 그냥 담대하다. 그것은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죄를 지으면은 죄책감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죄책감이 없는 사람은 용서의 대상에서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에 이르렀고 그 죄책감에 시달릴 때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위로가 있는 거지, 죄책감이 없는 사람은 용서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죄책감은 뭐예요?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요엘서 2장 12절 14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했어요. 우리는요, 마음을 찢고 금식하고 애통하고 그런 죄책감 속에 살아갈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는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우리가 사람들을, 용서를, 예수님은 우리를, 이 영어로는 용서라고 하는 말은 forgiveness라고 하는 거예요. 싹 다 잊어준다, 없애준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싹 지워버려 주시고 없애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근데 우리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용서할 수 없어요. 우리는 기억이 남아있고,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어려움을 줬고 힘든 일을 했어요. 늘 마음속에 기억에 남아있어요. 저 사람이 옛날에 나를 힘들게 했지, 나를 아프게 했지.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용서가 아닌 용서가 되지를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했지만 우리가 용서가 되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식을 용납해주고, 우리는 용서의 삶을 예수님의 모범은 용서입니다. 우리는 용납하고 살아야 돼요. 교회 안의 성도들, 가족들 모두가 우리가 서로 살다 보면은 상처가 있고 힘든 일이 있어요. 용납하는 축복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용서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싹 지워버리셨어요. 범죄의 기록 싹 없애주셨어요. 우리는 평생을 통해서 용납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용서하신 사람을 용납하는 거죠. 그죠? 우리 예수님만이 인간을 용서할 수가 있어요. 정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게 하리라. 주님은 어떤 죄든지 용서하신 분이에요. 지워버려 주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천국 시민권자가 되었고,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원한 주의 상급을 받아 주의 백성으로 우리는 살아갈 겁니다. 예수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이 용서하신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은 용납해야 돼요. 나에게 힘든 일이고 갈등이라고 문제가 일어나도 주님이 용서한 사람들이니까, 내가 용서가 안 되더라도 여러분은 용서하는 삶을 살아셔야 돼요.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용납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반드시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어떤 내가 마음으로, 감정으로 있거나 힘들게 했거나 내가 정말 화가 나는 일이 있더라도, 불이익을 당했더라도 주님이 용서하신 사람을
우리가 용납하고 함께하는 공동체를 가지기 위해서 살아가셔야 돼요.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죄책감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걸티라고 하는 말은, 죄책감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창조하신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두려워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도망갈 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담이 자기 머리에다 숨는다고 숨었어. 하나님이 이제 숨바꼭질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물어봐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물었더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숨은 나이다 그래요. 숨을 곳이 어디 있어요? 인간이 숨을 곳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피해서.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이제 숨어 있었어요. 왜 두렵냐? 예, 제가 뻘거벗고 있습니다. 너의 뻘거벗고 있었으면 누가 알려줬느냐? 물었어요. 그 뻘거벗은 것이 문제가 되었었느냐 하는 거야. 아담은 뭐요? 이제 모든 것이 인생에 범죄하고 나니까 문제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옷을 안 입혀주고 했는데도 문제없이 잘 살았는데, 범죄하고 나니까 인생의 모든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너의 벗었음을 누가 알려줬느냐? 왜 따먹지 말란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아담이 죄책감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죄책감에 떨고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있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피제사의 길을 주시고 메시아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우리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아담이 느낀 그 죄책감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책감을 하나님이 갖게 하는 것, 우리의 죄에 대한 잘못을 시인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과 저는 세 번째 우리 생각해 보세요. 건설적인 제가 슬픔이라는 요 신학적인 용어를 제가 썼어요. 우리가 세상에는요, 슬픔이 파괴적인 슬픔이 있고 희망의 슬픔이 있어요. 슬픔이. 다윗이 시편 51편에 하나님의 자녀가 범죄에 대해서 고통을 느끼고 애통하고 힘들어하는 그것은 건설적인 슬픔이라는 거예요. 희망의 슬픔이고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슬픔이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슬픔이라는 거예요. 슬픔이 똑같은 슬픔이 아닌 거예요. 인간을 파괴하는 슬픔이 있고 인간을 살리게 하는 슬픔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범죄를 하고 애통하며 자기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그 범죄를 통해서, 그 슬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다윗은 충만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주는 슬픔과 고통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희망의 슬픔, 여러분은 위로의 슬픔, 그 슬픔을 우리는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죄악을 지워 주옵소서. 3절에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다 하리이다. 8절에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내가 비록 죄를 지어서 어려움과 문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이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식이 죽고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왕위에서 쫓겨나고 신하가 배신을 당하고 여러 가지 가정과 인생에 어려움이 많았어요. 다윗은 뼈들을 꺾는 그 아픔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계기가 된 것에 감사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바로 건설적인 슬픔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하면서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이거든. 그죠? 범죄한 인간을 간섭하시고 범죄한 인생에 개입하신 그 자체가 하나님은 사랑이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범죄했는데도 잘 된다. 범죄했는데도 아무 그냥 어려움이 없다. 그건 저주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에 의해 살아가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그 속에 우리가 함께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은혜를 여러분이 받는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는 그 슬픔이 아닌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서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는 그런 정인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위로를 풍성하게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정말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공로를 우리 가슴속에 새기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값을 주님이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가 부도나고 망가져 있는 우리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한 주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